27장 1절에서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같이 보겠습니다. 성막들. 조사님 성막 기둥하고 그 다음에 잡는 줄하고 말뚝 같은 거 찾으세요.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취되 그 기둥은 수물이요 그 기둥 받침은 수물은 노시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때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는 50규빗으로 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2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제 성막들, 성막 요 전체를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막의 뜰, 이 뜰에 100규빗, 그렇죠? 100규빗 길이가 울타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다 봤습니다만은 사방에 이 기둥이 놋 기둥이 사방으로 전체를 다 하면 60개가 있어요. 60개.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전체 그림. 자, 이 울타리,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게 울타리. 우리 지난주에 대략적인 소개는 했죠. 이제 저렇게 저 기둥. 자,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거 기둥. 요 기둥이 전체가 몇 개라고 사방에 60개 기둥이에요. 기둥. 그다음에 요 기둥 하나하나에 이제 여기는 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말씀 살펴보면 이 성막의 이 기둥과 이 뜰들이 이게 울타리가 넘어오지 못하고 그다음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 희근된 나중에 히메포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는 여기 바깥에서는 여기를 펄쩍 뛰어도 이 높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 위에 높이 정도. 그러니까 뭐 서장훈이가 와서 뛰어도 볼 수가 없어. 오직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을 이용해서 이 휘장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 안에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그 안에 휘장은 그룹들을 수놓았죠. 좀 다르죠. 나중에 보겠지만. 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세마포 흰색을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하지 않을 건 다 도둑이요 강도다 말씀하셨죠. 여기 이 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나가야 우리가 번제단에서도 배웠어요.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예수의 보혈,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돼서 태워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물두멍은 안 배웠습니다만 죄 씻는 물두멍,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어지고, 지성소에서는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게 성막이 하나의 딱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성막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제 한번,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전에 본 것들 여러분이 다시 보기로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한번 보십시다. 기둥 한번 나와 있는 거 있나 한번 보세요. 기둥은 하나하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이 이게 몇 개? 60개. 근데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자, 여기는 다 노스로 쌓여, 노스로 쌓. 여기 바닥도 노십니다. 이건 거꾸로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건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됩니다. 하여간 여기 밑에 바닥은 뭐예요? 뭘로 해라? 노시예요, 노스로다가 도금을 한 거예요. 이건 나무지요. 근데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그때? 조각목. 뭐든 들어가는 나무는 다 조각목으로 하는 거예요. 조각목의 의미는 우리가 성도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그리고 그것으로 쌓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사용하되 안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쌓지만, 이거 금으로 쌓을 수는 없죠. 이것은 노스로 쌓습니다. 그래서 노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뭐 제가 또 하겠지만 자주 했었죠. 그리고 이 위에는 뭐예요? 이 위에는 은으로다가 만들고, 이 고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 고리로다가 쫙 저기를 하겠죠. 또 고리로 이렇게 끈으로 묶은, 끈으로 딱 내린 걸 한번 있나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건 연결하는 거고요. 자, 너 끈으로 묶여 내린 거 있나? 없으면 그냥 맨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뭐 아무거나 그냥 그 사진 못 찾으면 해놓고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우선 놓아 보십시다. 자,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끈을 묶습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히 텐트 칠 때 그럼 여기다가 못을 박아야겠죠. 못을 박아야겠어요. 못을 박아야 되는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이것은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로 만든, 이것은 이제 크게 말하면 말뚝이죠. 말뚝을 박아서 이제 그 갈고리, 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19절,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뭐로 해라? 노수로 해라. 말뚝을 박습니다. 자, 오늘은 요 말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바닥, 아까 해보세요. 노수로 그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게 한 280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한번 그러면 이제 아주 굉장히 저보다 높은 기둥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 기둥이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고정시키는. 그래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6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뭘 쳐라? 여기는 아까 하얀 세마포 천으로도 안 보이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연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다음에 여긴 다시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노수로 만든 말뚝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왜 노수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노수는요, 특징은 단단하기도 하지만 녹이 슬지 않지요. 자, 이게 견고합니다. 말뚝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말뚝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사진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뚝이, 이게 여러분 텐트 칠 때 쓰는 이게 굵고 이게 저기처럼 생긴 지팡이처럼 생긴 말뚝입니다. 이 논 말뚝. 자, 이 말뚝을
박는 대충 나와 있는데 저 조금 이거 말고도 그만 있을 텐데 이것도 대충 보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았죠. 이렇게 말뚝을 박고 끈으로다가 이렇게 묶습니다. 바깥에도 이렇게 끈으로 묶습니다. 한번 더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자, 이 말뚝은 놋으로 만드는데 이 놋은 녹슬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말뚝, 우리는 이거는 크니까 말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뚝 박는다고 그러죠. 말뚝.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이 같은 단어를 갖다가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건 또 무엇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느냐면 못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놋, 말뚝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제 야테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뚝의 이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8절 한번 나왔어? 내가 보냈는데. 이사야부터 줬어? 그러면은 에스라 9장 8절 한번 찾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여기 손가락 하나 꽂아놓고 또 돌아와야 되니까 안 돌아와도 되겠네. 그냥 넘어가요. 그냥 피고 에스라서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723페이지입니다.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들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도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이제 에스라가 포로의 회복을 가운데서 돌아온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처소에 박힌 못, 처소에 박힌 못이 뭔데, 여기 뭐냐면 처소에 박힌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뭐처럼 여겼다? 이 여기에 박힌 못과 같이, 말뚝과 같이 우리를 남겨두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징일까요? 물론 이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질문 하나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한 거야? 우리를 말뚝과 같이 남겨두셨다. 우리를 말뚝과 같이 박아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 거였어요? 응? 이 말뚝과 같이 우리를 박아주셨다. 남은 자들을. 그럼 이 말뚝의 의미가 뭐겠어요? 상징의 의미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말뚝과 같이 박아주셨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33장 20절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엔터 치세요. 그때 보내줬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눈을 들어 시온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그 성막을 바라봐라. 뭘 보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않을 거야. 왜 안 옮겨지느냐면 그 말뚝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뚝 뭐 같은 단어로 썼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뚝은 뭐하다? 영영이 뭐하지 않을 거야? 뽑히지 않을 거야. 그 줄은 하나도 뭐하지 않을 거야? 끊어지지 않을 거야.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러분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를 아까 에스라에서처럼 남겨두신 하나님이 성막의 말뚝과 같이 못과 같이 우리를 박아두셨다. 그 의미는
지금 이사야 33장 20절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이사야 22장 22절로 23절 한번 그것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시작.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자, 이사야에서 말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입니다. 자, 이 열쇠를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은요,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서 견고해서 그것이 나중에 보좌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단단히 박혔다. 그것이 나중에 보좌가 될 것이다. 천국 문이 될 것이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단단한 기둥과 같은, 그 단단한 자물쇠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계시록 3장 7절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이 돼서 단단하게 문을 딱 고정하고 있어. 예수가 아니면 열지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닫지 못하는 그 단단한 못, 말뚝. 그건 예수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를 상징하는데 남겨둔 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시온 보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말뚝과 같이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이 말뚝의 의미가 뭐겠어요? 논말뚝, 녹슬지 않는 말뚝, 끊어지지 않는 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 안에 있을 때 그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뽑아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그 상징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을 뽑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이 줄의 역할이 뭐예요? 뭐를 지탱하는 거예요? 기둥을 지탱하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뭐죠? 이 성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못이 돼서 교회를 떠받치는 단단한 못이 돼 박혀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뭐가 될 것이라고? 시온의 보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너희를 뽑아내지 않을 거야. 에스라엘처럼 남은 자가 기둥에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럼 이 말뚝이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져요. 이거 뭐 같아? 하나 더 상징이 있어요. 무슨 상징일 것 같아? 첫 때는 뽑아지지 않는 굳건함, 믿음, 신앙. 이거를 의미하겠고요. 또 하나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뭐 상징스러운 게 뭐 없어요? 확 오는 거 없어요? 얘기해도 돼요. 수줍어하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말뚝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말로 성경 같은 단어를 쓴다고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못은 뭐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못이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내가 못 박히겠다, 내가 못이 박혀야 할 것이다 라는 단어가요 40번 나옵니다. 40번. 이 단어가 못 박히다, 이 단어는요, 아까 우리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적어놓은 거야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아까 히브리어로는 야테드라고 그랬죠. 야테드. 이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졌어요. 근데 나중에 신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언어를 통일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다 알아. 이것이 무슨 지금의 영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언어와 같은 거고 국어와 같은 거고 모두가 다 통용하는 영어. 그러니까
이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얘들은 머리가 없어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훔쳐요. 그리스의 문화를 뺏어서 그리스 문화로 자기 통치 이념을 가집니다.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어를 헬레니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니, 오미크론 이럴 때 헬라. 여러분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그 코로나 할 때에 오미크론 뭐 그렇죠? 뭐 무슨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헬라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옵니다. 뒤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 이런 얘기 할 때 헬라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영어로 나중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그래도 알파 이게 알파 A, 베타 이게 B 이런 식이에요. 감마 C 이렇게 비슷해요. 헬라어하고 영어는 이렇게 이 원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문권에서 이렇게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나온 것처럼 이 헬라어가 영어의 원형이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요 이 단어를 뭘로 썼느냐면 이제 이 아까 그 히브리에서는 야테드라고 얘기를 했다면 헬라어에서는요 이 스타우로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아요. 말뚝으로도 쓰고 못으로도 쓰는데 이 의미는 요새화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요새 우리끼리 이렇게 탄태를 쳐서 요새시키는 거, 또 우리를 방어하다. 이런 단어로 다 쓰는 것도 역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달게 하랬다. 이 예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장대에 뭐를 매달았어요? 뱀을 매달았어. 뱀 모양을 매달았는데 이 뱀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든 놋뱀이다 그랬어요. 놋뱀. 이 놋으로 만든 놋으로 만든 이 말뚝 그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리셨겠죠? 매달리면서 손과 발에 뭐를 박혀요? 못을 박습니다. 놋뱀을 매달은 것처럼 놋으로 만든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꿰뚫게 되죠. 자, 놋의 말 기둥, 이 기둥이 땅에 박힘으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예수가 손에 못을 박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성전. 자,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는 친히 성전은 그의 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이 성전의 성전, 이제 이게 성막이 성전이 되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비유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못으로 다 손에 못자국을 밟힌 것은 예수께서 이 놋뱀에 사단을 못 박은 거야. 뱀은 뭘 상징하죠? 저주.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의 저주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뱀을 어디다 매달았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어. 저주받은 저 뱀이 죽어서 저 장대에 매달렸어요. 그걸 보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뭐를 가지고 대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성전에 흔들림 없는 노수로 박은 것처럼 자신이 성전이 돼서 이 십자가에 박았어. 흔들림 없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못이. 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다시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습니다. 왜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예수님이시라고. 또 다른 성령이에요, 보혜사. 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성령이 어디로 가셔요? 이 성령이, 예수님은 여기에 못 박으셨어요, 육신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이 육신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하늘로 올라간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신 성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 다시 내려오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같은 예수는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어디에 가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옮겨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마음이 여러분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내가 그래서 뭐가 됐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이, 성막이,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죠?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하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오심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계속해서 모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각자 성령을 받은 성전들이 모여서 마치 그 레고처럼, 레고의 하나의 이런 그 어떤 블록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그 나무라고요. 무슨 나무? 조각목. 자, 조각목은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예요.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 잘라내야 돼. 요만큼만 쓸 수 있어요. 요만큼만 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정제돼서, 이건 조각목에 대한 얘기는 한 우리 성막 초창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교회가 돼서 붙어요.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큰 조각목의 나무를 만들고, 그것에 금이나 오늘처럼 이 노수로다가 싸서 한 편을 만들어, 금을 싸서 성막도 만들고 그 지성소도 만들고 노스를 싸서 기둥도 만들고, 여러분 하나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노수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딱 박혀 있는 거야. 어디에 박혀 있어요? 안 흔들리고. 어디에 박혀 있어요? 교회에 박혀 있잖아요. 교회에.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기둥이 돼서 딱 박혀. 그래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서 말뚝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녹기둥, 녹말둥은 함께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상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박힌 이 못은요, 작은 못이겠죠. 뭐 이런 못이겠죠. 이 말뚝보다는. 근데 성경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기둥이 돼서 안쪽과 바깥쪽을 흔들고 고정시켜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죽어주심으로 그 기둥과 대못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꽉 잡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을 뭘로 붙잡고 있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야. 요동치죠. 수없이 바깥에서는요, 아까 성막 바깥에서는요,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성막 전체 한번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밖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여러 가지가 이 바깥에서는 엄청난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있지만,
여기에 노수로 달린 여기 있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네. 그렇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있네. 이렇게 매달린 이 모세, 이 모세, 여러분이 꽉 매달려서 이 전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가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게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꼭 붙잡혀 있어야 돼. 저렇게 예수 안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 못으로 꽉 해서 지탱해서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예수 십자가로 꽉 붙잡고 있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을 꽉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 줄 하나에, 성막의 놋줄 하나에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다 숨겨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아까 호세아서에서 내가 사랑의 줄로 그를 이끌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쉬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쉬네코라고 하는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결합하다, 붙잡아, 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메어 달았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로마서 8장 39절, 38절, 35절로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까 전체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함께 읽은 로마서에 보면은요, 지금 이 줄이 이 줄이요,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줄이죠. 이게 매달려 있는 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줄, 그리고 꽉 박은 못, 그렇죠? 이 못에서 누가 이걸 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밖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요, 이 밖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여기서 환란이 일어나서 이걸 끊으려고 해.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교회인데 환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또 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공고에 외로워 우울증이 찾아왔어. 인생이 뭐야?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개똥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막 그냥 뭐 외롭게 만들고 사람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나를 이 줄을 끊으려고 해. 우리가 이 바깥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 박해.
예? 막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 막 그 세상에 뭐 기근이죠. 뭐 농사가 안 되고 막 태풍이 오고 막 이런 막 가난한 기근,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위협이나 위험한 일이나 칼, 이게 전부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바깥에서는요, 이 바깥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금 하루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어. 이 사랑의 줄을 끊어버리려고, 이 못을 뽑아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마치 거의 순교 직전까지 이르렀어. 예수 믿는 것처럼 도살하기 직전에 양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어. 그렇게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줄은 무슨 줄이라고 그랬어? 예수의 사랑의 줄이라 했잖아요. 밖에서는요, 지금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아.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절대로 이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못이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죠. 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못을 그냥 땅바닥에 꼭 박고 있으면, 성전에 꽉 박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냐? 사망, 아니면 생명, 천사, 아니면 권세자, 이 일어나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뽑히면 안 돼.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뽑혀버려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뭐만 하면 되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하고 그냥 교회에 팍 박혀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있기만 하면 마침내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신앙이 쫙 뽑혀버리는 참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별거 아닌 이거 하나에도, 이 줄 하나에, 이 못 하나에도 이 사랑이 그렇게 됐어요. 성막에 줄 하나가 그냥 어설프게 이거 세우려고 줄 달아라가 한 게 아니라 이 노수로 못을 만들어서 줄을 매어달는 이것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지탱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세워놓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노력할 것도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막 그런 위험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순교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와도,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믿으면 돼.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적신도 기근도 칼도 장래일도 천사도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박혀 있으십시오. 스스로만 뽑아버리지 않으면 돼. 스스로만 끊어져 버리지만 않으면 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이 교회를 지탱하는 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 보좌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그런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